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먼저 강조하시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 것과 둘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믿음의 당부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속사람, 마음, 의지, 이해력이라는 뜻으로 사람 마음에 가진 신앙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위로는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중심, 즉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14장 말씀 초반부터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별 설교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짧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제자들 중 한 사람의 반역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가실 것, 즉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위로가 필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떠나셔야 하는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떠나셔야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거할 거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심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확신과 위안을 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즐겁고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제자들이 거주할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혼을 앞둔 약혼자를 위해 또 정혼자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러 떠나시는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릴리 지방 특유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2020년 미국에서 개봉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다큐멘터리의 형식의 영화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결혼 예식의 문화적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약혼식은 마을 입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치러집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과 결혼 증표를 건네주며 신랑의 아버지가 서약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건네준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 마시면 그것이 약혼을 승낙하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결혼 예식 문화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신부와 신랑은 서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약속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 즉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힘으로 신부와 같이 지낼 방을 직접 지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 옆에 이렇게 또 다른 방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날부터 신부는 예식에 필요한 예물과 예복을 준비하며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아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집을 다 마련하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그제야 아들에게 결혼식 날짜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밤중 모두가 잠든 후에 불시에 아들을 깨워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신랑은 기쁨으로 나팔을 들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을 깨우고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아마도 아들은 아버지가 언제 결혼 날짜를 알려주실지 애틋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신부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혼인잔치라는 의미에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과 같이 신부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믿음과 의로운 행실로 단장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떠나심에 관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지낼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그 의미를 제자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혹은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로 떠나셔야만 했는지, 어떠한 굴욕과 고초를 당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여 돌아오신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그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결혼 예식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설렘과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친히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받고 다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조차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상관없는 듯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질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란 알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묻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알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묻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남녀에게 또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인간은 질문을 갖습니다. 질문은 곧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의미하며 어떠한 것이든 자신과 연결시키며 상관이 있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상관이 있게 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길인지, 천국이 나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나는 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주님이 신부로서 아직도 근심과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우리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즉,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간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간구의 모습도 나타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다면 왜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지식적으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예수님께 드리는 간구가 되었고, 예수님께 드리는 간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반응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질문을 그저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질문에 예수님은 친히 응답해 주셨고, 저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저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까? 저의 결정이 주님 보시기에 최선의 결정이 맞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도마와 빌립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제가 예수님께 처음 질문한 모습보다 더 간절하고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던 스승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질문의 의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따라와야 할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는 길, 천국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요 천국으로 향하는 진리요 천국으로 향하는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도마가 길에 관해 물었다면 빌립은 아버지에 관해 질문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빌립의 질문에 자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 본론 부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천국 거처를 예비하시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속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근심하지 않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의 때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과 의로운 행실로 단장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삶의 두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문하고 구하고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품고 있는 질문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늦은 나이 하나님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원했을 때부터 제가 줄곧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목회자의 길을 멈추는 그날까지 이 질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말주변도 없고 무언가를 조리 있게 잘 설명하는 능력도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처음 유년부 부서를 맡아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작년 성도님들 앞에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도 매 주일 청년 예배를 준비할 때도 저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면 늘 저의 삶에 먼저 찾아와 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역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늘 두렵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지만 그 질문이 주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가 되어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만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 신방할 때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어찌나 아름답고 예쁘던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늘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고 어떤 청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성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맞는지 아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었고, 유년부 친구 중 한 친구는 요즘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부모님이 대답을 시원하게 못해 주실 정도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간구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은 질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선한 것 하나 없고 감히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생각할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질문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와 빌립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가진 질문으로 시작하여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도로서의 삶을 응답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 역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의 합당한 신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지방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늘 마음속에 질문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까? 오늘이면 올까? 아니면 내일 올까? 언제 나를 데리러 올까? 하고 항상 질문을 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문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크신 권능과 믿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